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빛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먼저 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유독 많이 들어왔던 말 중에 하나가 나나이모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나요?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모두 눈 구경 원 없이 하셨죠? 고생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눈이 많아서 추운 지역을 피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속된 표현으로 멘붕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눈폭풍 때문에 학생들이나 몇몇 분들은 좀 쉼의 시간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대부분은 좀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폭설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잘 살아남으셨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17세기 영국의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가늠이 되시는 분이 계시겠는데요. 그의 말처럼 폭풍이라는 것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윈터스톰이 지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전이 있었기도 했고 지난주 중에도 정전이 있었던 지역들도 있는 걸로 알고요. 집안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일 뿐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폭풍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더욱 간절한 마음, 온전한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나나임 할인장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후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둠을 비추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과 21장에 거기에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 인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를 이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제국으로서 모든 속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빨리 오기만을 학수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자는요,
당장에 처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을 건져주고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적으로도 그들의 안위를 보장해 줄 만한 아주 혁명적인 구원자를 그들은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표방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많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등장하는 거짓들이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은 마치 폭풍처럼요, 유대인들의 삶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금세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과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금세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속히 임하기를 구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돌로메로 알려진 이름입니다.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그를 찾아와서 성경과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이곳에 왔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단숨에 나다나엘에게 달려간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빌립은요,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46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보시면 있을 것 같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나다나엘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회의적인 반응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사렛,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어쩌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만약 메시아라고 하신다면, 메시아 정도 되면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익히 들어서 알 수 있는 지명,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든지 자라신 그런 환경과 배경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선지자 구약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언급되지 않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름도 없는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은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이새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 가지가 나서라는 표현에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원어로 한 가지라는 말은 바로 네체르라는 그런 음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네체르, 나사렛, 좀 음역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말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실 것을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요, 이런 해석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개념치를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당시에 폭풍처럼 왔다 가버리는 수많은 메시아 운동을 펼치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휩쓸리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원했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것, 실현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 한 가지를 나다나엘을 기다리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쉽게 이 마음이 쏠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진정으로 원했던, 기다렸던 메시아는 놀라운 이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백성들의 무리를 이리저리 모아가면서 그 시대를 변혁하려고 했던 분도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이 원하는 당장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뜻을 보이실 메시아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다나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그를 따르고 인생의 반전, 사회의 변혁을 꿈꾸는 그런 메시아 운동, 민족주의 운동, 거기에 무지하게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구약의 율법과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유대 전통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표현은요, 말씀을 읽었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나다나엘에게 100마디 말보다는 예수님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한번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와 보라. Come and see. 그 한마디 했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처음이었던 빌립에게 나다나엘의 이런 회의적인 반응은요, 아주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무반응을 보이면 어떨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거기에 회의적인 표현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었고, 나다나엘은 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그 자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회의적인 반응, 왜 일어난 것입니까? 나다나엘이 무신론자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동안 열심히 믿노라 하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기복적이고 감정에 치우치고 세속화된 메시아 운동에 그는 너무나 염증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메시아만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나다나엘의 마음에 웬만한 말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나다나엘과 같은 회의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진정으로 진리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노라는 사람들, 교회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됐든지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에 빠진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예수님과 교회를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고 핵심에 두지 못하고 있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냉소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소개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사실 세속적인 도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당시에 뉴욕의 맨하탄에는 기독교 복음률이 1%가 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이 팀 켈러 목사에게 교회를 개척할 것을 권유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스스로도 교회 개척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려고 사람들을 무던히 찾았지만 누구도 뉴욕시티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동료였기 때문에 쉽게 도전을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뉴욕 지역의 영적인 필요들을 또한 더불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1989년에 바로 리디머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리디머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그리도 많았던 회의론자들, 교회에 냉소적이고 무관심했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필요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맨하탄에는 5%라는 기독교 복음률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전할 때 빌립이 만났던 나다나엘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장벽에 부딪힐지라도 분명한 것은 살아 역사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 그분을 분명하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안 되겠다 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는 딱 한마디, 와 보라 였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길래? 라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확신에 차서 와 보라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의 초청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오던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의 회의적인 반응과는 아주 사뭇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4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47절 하반절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아직 말도 섞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해서 회의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참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칭찬 어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나다나엘이 아직 예수님을 보이기도 전입니다. 만나본 적도 없었기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상하게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도 이상했는지 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에 그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돌연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가 왔다라고 빌립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와 같은 존재로 그는 생각했는데 그런 회의적인 표현을 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내 눈앞에서 나를 칭찬하니까 그냥 마음을 바꿔서 나도 좋은 마음을 표현한 것일까요? 나다나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말이죠.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지금까지 등장하면서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명예를 누리려고 했던 그런 사칭,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처음에는 예수님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만났을 때 좀 달랐습니다. 그를 먼저 알아보신 것입니다. 자칭 메시아들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온갖 집중을 하게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각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먼저 알아보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께 있음을 단번에 나다나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동안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실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쨍하고 해뜰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처럼 나를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에서 빛으로 오실 세상을 위한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그는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말씀 더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보기에 나다나엘은 남의 말을 잘 듣지도 않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에 예고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과 이스라엘의 천비서 오실 분을 그는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빌립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중심과 그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이스라엘 사람의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그런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그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중심이 어땠든지 나다나엘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멸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 그의 태도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먼저 아시고 그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서 메시아를 온전히 기다리는 그의 중심만을 놓지 않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의 교만함과 그의 무지함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 감아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감격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 같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다나엘은 아주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실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다리고 기대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한순간의 모든 문제, 한순간에 그 모든 고민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다나엘처럼 나를 먼저 알아주시고 내 깊은 중심을 알아주시며 내 겉모습, 내 무지함 이거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의 순간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먼저 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의 삶 속에서 그저 구주 예수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구하고 찾고 있는 그 정도의 구세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모하고 기다리던 이 나다나엘의 마음이 회의적인 상황이 될 정도로 사람들의 믿음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 중심적인 것, 여러분 그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좀 더 편하고 내 생활이 좀 폈으면 하는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고 계시죠? 병고침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다니고 몰려다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신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들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지금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바랬던데 그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은 신뢰할 만한가, 이런 책을 쓴 20세기 최고의 신학학자 프레드릭 페리브루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최대 실수는 표적만을 바라보다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들에 주목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에는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뭔가 지금 내 삶 앞에 뭔가 특별한 체험, 내 인생을 지금 당장 뒤바꿔줄 만한 내 인생, 우리 시대의 어떤 특별한 리더보다는 성경 말씀이 예언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할 그 메시아를 그는 기다렸고요.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바로 그의 인생은 뒤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속에서 나다나엘의 존재감은 아주 미미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12제자에 대한 리스트 정도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입니다. 어떤 다른 언급이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의 중심을 아시고 그를 책망하지 않고 용납하셨던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임을 고백했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었던 그의 삶이 어땠을지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그의 사역에 대해서 교회의 전승들과 또 수많은 예술 작품들은 그의 삶을 우리 가운데 흔적으로, 증거로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인도를 거쳐 아르메니아까지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할 때는 살가죽이 벗겨주는 끔찍한 일을 겪으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고통을 불사한 그의 믿음과 순교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면서 예술작품으로 많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잘 보이십니까? 가운데 팔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달라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살가죽이 벗겨지던 순교의 순간을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들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이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에 가면 제자상들 가운데
나다나엘 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은 정면에서 보이는 모습,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측면에서 보이는 같은 나다나엘에 대한 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모든 살가죽이 벗겨져서 마치 옷처럼 두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 다음 눌러주시면 화살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연두색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가 말씀을 늘 봤던 것처럼 나다나엘에게는 성령이 늘 함께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었던 그는 빨간색 화살표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 마치 망토처럼 옷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살가죽, 벗겨져 있는 살가죽을 옷처럼 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미켈란조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이죠. 가운데 화살표를 보여주시면요, 바로 가운데 연두색 화살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좌우와 그 위로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아래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밑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한 사람, 흰색 화살표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인데요, 그가 확대해서 보시면 나다나엘을 왼손에 잡고 있는 옷과 같은 가죽이 그의 벗겨진 살가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살가죽의 얼굴을 보시면 나다나엘의 얼굴이 아니고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을 저게 그려놓은 것으로 아주 유명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서 벗겨진 이 나다나엘의 살가죽에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자화상을 넣었던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뇌하던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을 느끼게 하는 표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은 죽을 때 살가죽이 벗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끔찍한 고통과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며 기도하던 구원자가 그를 먼저 보셨고 그를 알아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십자가에서 이보다 큰 일을 봤습니다. 갈릴리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그는 직접 만났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목도했습니다. 나다나엘의 인생이 그의 인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를 먼저 보셨고 나를 먼저 아셨으며 나의 중심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핑계치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그런 모습인지 오늘 말씀 속에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지금의 현장 여기에서 빌립처럼 와보라 말씀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나다나엘처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누구에게 그분을 전해야 될지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나를 먼저 보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교회 다닌 이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은 전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도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